사랑하는 생명사랑 교우 여러분, 전국의 성도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를 생명과 평화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세 번째 주일입니다. 저희가 매주 하고 있는 지구를 위한 행동, 환경실천, 이번 주는 전기밥솥의 보온 기능을 끕시다입니다. 전기밥솥은 보온 기능을 할 때 다른 가전제품보다 훨씬 더 전력 소비량이 많습니다. 만약 한 사람당 하루에 한 3시간 정도씩 보온 기능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연간 약 141.9kg 정도의 탄소를 줄일 수 있습니다. 밥을 하실 때 가능한 먹을 양만 하시고 보온 기능은 좀 사용하지 않는 것을 적극 권장해 드립니다. 오늘 예배 직후에 우리 정금여 권사님 상수연 감사 예배가 있습니다. 100세가 되셨는데요. 온 교우가 함께 축하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어서 곧바로 재직회와 목회 운영위원회가 이어집니다. 점심 식사는 우리 정금여 권사님이 내주시겠습니다. 저녁에 사도신경 공부 모임 계속됩니다. 19번째 시간이고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제 성부, 성자, 성령의 임재를 알리는 세 번의 증언림과 함께 우리 모두 마음을 모아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 나를 재난에서 지켜주실 분.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시니 나는 소리 높여 주님의 구원을 노래하렵니다. 아멘.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영광의 함께
조민지 성도님의 목회 기도가 있겠습니다. 한 해의 절반이 지나고 있습니다. 올해를 시작하며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계획하고 불안한 마음으로 걱정했던 것들을 떠올려 봅니다. 우리의 기대처럼 되지 않았더라도 우리의 걱정보다는 나았던 시간이었습니다.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모든 순간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남은 한 해에는 걱정하는 마음 때문에 시작도 못하고 포기하기보다는 준비된 시작에 자신감을 얻기를, 기대했기 때문에 좌절하기보다는 경험의 소중함을 깨닫고 또 다른 꿈을 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다고, 존재만으로도 우리는 특별하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하루는 너무나 바쁘고 우리의 시간은 매일같이 부족합니다. 나를 아껴줄 시간은 없지만 모르는 이들의 삶을 부러워할 시간은 있습니다. 내가 머문 자리를 정리할 시간은 없지만 남들의 시선을 의식할 시간은 있습니다. 소외된 이들을 떠올릴 시간은 없지만 내가 가진 것을 뽐내고 더 갖지 못해 불평할 시간은 있습니다. 이것이 내 이야기임을 알고 나를 되돌아볼 시간은 없지만 누구의 이야기인지 상상하고 손가락질할 시간은 있습니다. 오늘 하루 나를 사랑하고 아낄 수 있기를, 이미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나의 시선이 나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그리고 그들에게도 향할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 닿을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를 있는 그대로 만나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괜찮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모두가 진심을 다하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령 강림 후 셋째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은 에레미야에 가서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아, 슬프다. 주님께서 어찌 이렇게 진노하셔서 도성 시온의 앞길을 캄캄하게 하셨는가. 어찌하여 이스라엘의 영광을 하늘에서 땅으로 던지셨는가. 진노하신 날에 주님께서 성전조차도 기억하지 않으시다니. 주님께서 노하셔서 야곱의 모든 보금자리를 사정없이 불사르시고 유다의 도성 성체들을 무너뜨려 땅에 엎으시고 나라와 통치자들을 욕보이셨다. 주님께서 타오르는 진노로 이스라엘의 힘을 모두 꺾으시더니 원수 앞에서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오른손을 거두시고 주위의 모든 것을 삼키는 불꽃처럼 야곱을 불사르셨다. 우리가 원수나 되는 것처럼 활을 당기시고 대적이나 되는 것처럼 오른손을 들고 나서시더니 보기에 건장한 사람을 다 죽이시고 도성 시온의 장막에 불같은 노여움을 쏟으셨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원수라도 되신 것처럼 그를 삼키시고 모든 궁을 삼키시고 성체를 부수셔 유다의 도성에 신음과 애통을 더하셨다. 주님께서는 성막을 들에 있는 원두막처럼 부수시고 회막도 그렇게 허무셨다. 주님께서 시온에서 명절과 안식일을 없애셨다. 진노하셔서 왕과 제사장을 멸시하셨다. 주님께서 당신의 제단도 버리시고 당신의 성소도 역겨워하셨다. 궁전 성벽을 원수들의 손에 넘기시니 그들이 주님의 성전에서 마치 잔칫날처럼 함성을 지른다. 주님께서 도성 시온의 성벽을 홀기로 작정하시고
다림줄을 대시고 성벽이 무너질 때까지 손을 떼지 않으셨다. 주님께서 망대와 성벽들을 통곡하게 하시며 한꺼번에 허무시니 성문들이 땅바닥으로 무너져 내렸다. 주님께서 빗장들을 꺾으셨다. 왕과 지도자들은 문 민족 가운데로 흩어지고 율법이 없어지고 예언자들도 주님께 계시를 받지 못한다. 도성 시온의 장로들은 땅에 주저앉아 할 말을 잃고 머리 위에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허리에 굵은 배를 둘렀다. 예루살렘의 처녀들은 땅에 머리를 떨군다. 때 백성의 도성이 망하였다. 아이들과 젖먹이들이 성 안 길거리에 기절하니 나의 눈이 눈물을 상하고 창자가 들끓으며 간이 땅에 쏟아진다. 아이들이 어머니의 품에서 숨져가면서 먹을 것 마실 것을 찾으며 달라고 조르다가 성안 길거리에서 부상당한 사람처럼 쓰러진다. 다 같이 도성 예루살렘아 너를 무엇에 견주며 너를 무엇에 맞대랴. 도성 시온아 너를 무엇에 비겨서 위로하랴. 내 상처가 바다처럼 큰데 누가 너를 낫게 할 수 있겠느냐. 한문덕 목사님이 하늘이 무너지는 순간에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속담에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경우에 처하더라도 반드시 살아나갈 방도가 생기기 마련이다 하는 뜻이죠. 또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 또한 위급한 상황에 처해도 정신만 똑똑히 차리면 위기를 벗어날 수 있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당하는 사람이 매우 위급하고 극심한 어려움에 처했다는 것에는 이 두 말 다 공통점이 있지만 하늘이 무너지는 상황은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생명의 토대가 무너지는 이 지구 전체의 문제이고 호랑이에게 물려가는 것은 그저 개인의 문제입니다. 또 솟아날 구멍이 있다라는 것은 객관적 어떤 상황에도 초점을 맞추는 반면에 정신을 차리면 산다 하는 이야기는 그 어려움에 처한 당사자의 어떤 주체적인 의지, 태도에 훨씬 더 강조점을 둡니다. 그러나 이 옛말들 모두 다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모두 희망을 간직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같은 방향을 가리킵니다. 오늘날 우리는 모두 어떤 면에서 보면 하늘이 무너지고 호랑이에게 물려갈 수 있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기후재앙의 문제는 하늘이 무너지는 상황에 빗댈 수 있고, 또 급변하는 세계 속에서 각 개개인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은 호랑이에게 물려가는 것에 견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호랑이 한 마리가 살려면 멧돼지 수십 마리가 있어야 하는데요. 또 그 멧돼지가 살려면 충분한 녹지가 확보되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국토의 3분의 2가 산악지대고 또 국토 전체가 온대 지방이어서 상수리 나무를 비롯해서 다양한 종류의 식물들이 산에 분포하죠. 그래서 멧돼지가 살기 좋은 환경이 됩니다. 멧돼지의 포식자인 호랑이도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아주 많았었습니다. 살기 좋은 환경과 호랑이 때문에 생기는 재앙은 사실은 서로 연결되어 일어나는 사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은 전반적으로 우리 삶을 편하고 윤택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수고하고 땀 흘리는 그런 노동의 시간을 줄여주어서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그런 여가를 누릴 수 있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4차 산업혁명의 신속한 도래는 누군가에게는 매우 큰 고통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고, 또 전자기기에 익숙하지 못하거나 이 빠른 변화의 속도에 적응하지 못한, 그래서 큰 불편함을 주기도 하고 때때로 그것 때문에 소외감을 느끼게 되기도 하겠죠. 자연과학 발달의 변화 못지않게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역시 정치입니다. 한 나라를 잘 이끌어가는 문제, 또 개인과 집단 사이에서, 집단과 집단, 개인과 개인 사이에 생기는 그런 다양한 갈등을 해소하는 문제, 냉혹한 국제 질서 속에서 장기적 비전을 가지고 새로운 국가의 활로를 모색하는 문제, 또 변하는 시대에 어떤 인재들을 양성하고 기를 것인가 하는 문제 등 정치는 실로 우리 삶의 거의 모든 것을 좌지우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여실하게 우리가 체험한 것은 어떤 정권을 창출하느냐에 따라서 정말로 그 나라 국민의 삶이 달라진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올해 우리나라는 휴전협정 70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휴전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전쟁을 잠깐 쉬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을 끝내고 평화협정으로 가지 못하고 우리나라는 여전히 전쟁이 지속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당연히 종전, 전쟁을 끝낸다 하는 것으로 가야 되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다시는 서로 싸우지 않겠다고 하는 평화협정을 맺어야 되지만, 우리나라는 정전협정을 할 때 그때 서명했던 당사국도 아닌데다가 아주 복잡한 국제 질서 속에서 지금 단 한 걸음도 나아가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남북의 문제는 우리가 풀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지금은 어떤 발전된 모습도 보지 못하는 형편입니다. 지난번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평화와 남북한 경제교류 등의 그런 물꼬를 트기 위해서 매우 노력하면서 이를 위해서 주변국과 함께 협력을 하는 다자 외교를 하고, 또 그래서 국제사회 한복판에서 자신이 운전대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했지만, 지금 윤석열 정부는 한미동맹 강화와 한일 관계의 회복이라는 기치 아래 미국과 일본에 바싹 붙어서 한쪽으로 기울어진 그런 외교 정책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자 북한은 우리를 만나려고 하지 않고 자신들이 직접 일본과 미국을 상대하려 합니다. 그런데 미국은, 특별히 바이든 정부는 오바마 정부의 뒤를 이어서 전략적 인내라는 말로 여전히 북한과 아주 냉담한 관계를 그대로 그냥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런 틈을 타서 우리를 쏙 빼놓고 북한과 자원 외교를 하려고 아주 시시때때로 정말 그 틈을 보고 협상을 시도합니다. 다른 한편으로 미국과 중국, 양대 강국의 패권 싸움 속에서 우리가 한쪽 편만을 들고 있는 관계로 대중국 무역은 지금 악화일로에 있을 뿐만 아니라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터진다 하는 속담처럼 지금 미국과 중국 싸움에서 우리만 피해를 본 그런 형국이 되고 말았습니다. 한편 일본에게는 아주 납작 엎드렸는데 결과는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막지도 못하고 또 일본보다 더 일본 편에 서서 일본을 옹호하는 듯한 그런 아주 이상한 장면들을 뉴스에서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출산율은 떨어지고 아주 초고수고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인구가 느는 것이 아니라 인구가 갈수록 줄어드는 사회적 대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는데 우리들의 외교는 불안하고 경제마저도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지금의 무능한 정부가 이런 상황을 초래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나라가 정말 어떻게 될까 하면서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더욱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생각지 못한 위기가 닥쳐서 정말 하늘이 무너진다 해도 우리 스스로 솟아날 구멍을 찾아내고 그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믿음 아래에서 정말 새롭게 바뀌는 이 변화에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예레미야 애가서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와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또 성전을 파괴시킨 것 때문에 슬퍼하면서 그때 불렀던 5개의 그런 슬픈 시, 즉 애가를 모은 책입니다. 방금 저는 우리나라가 지금 어떤 위기에 놓여 있는지를 말씀드렸지만, 애가서는 나라가 멸망하고 성전이 파괴되었다고 하는 그런 엄청난 파국을 겪은 다음에 탄식하는 노래입니다. 하늘이 실제로 무너져 내린 거죠. 지금 이들은 다시 솟아날 구멍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도 일제에 의해서 나라를 빼앗겼을 때 정말 우리의 하늘이 무너졌었고, 또 온 나라가 전쟁의 소용돌이에 빠졌을 때에도 우리 또한 애가를 불러야 했습니다. 나라를 잃은 백성의 서러움이 잘 표현된 애가는 그야말로 절절합니다. 주님께서 노하셔서 야곱의 모든 보금자리를 사정없이 불사르시고 유다의 도성 성체들을 무너뜨려 땅에 엎으시고 나라와 통치자들을 욕보이셨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원수라도 되신 것처럼 그를 삼키시고 모든 궁을 삼키시고 성체를 부수시어 유다의 도성에 신음과 애통을 더하셨다. 주님께서는 성막을 들에 있는 원두막처럼 부수시고 회막도 그렇게 허무셨다. 주님께서 시온에서 명절과 안식일을 없애셨다. 진노하셔서 왕과 제사장을 멸시하셨다. 주님께서 당신의 제단도 버리시고 당신의 성소도 역겨워하셨다. 궁전 성벽을 원수들의 손에 넘기시니 그들이 주님의 성전에서 마치 잔칫날처럼 함성을 지른다. 내 백성의 도성이 망하였다. 아이들과 젖먹이들이 성안 길거리에서 기절하니 나의 눈이 눈물로 상하고 창자가 들끓으며 간이 땅에 쏟아진다. 아이들이 어머니의 품에서 숨져가면서 먹을 것 마실 것을 찾으며 달라고 조르다가 성안 길거리에서 부상당한 사람처럼 쓰러진다. 도성 예루살렘아, 너를 무엇에 견주며 너를 무엇에 맞대랴. 도성 시온아, 너를 무엇에 비교서 위로하랴. 네 상처가 바다처럼 큰데 누가 너를 낫게 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어릴 때 배웠던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와 같은 그런 시를 지금 읊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죠. 이 남유다와 예루살렘을 이 지경으로 만든 것은 바벨론 제국이었습니다. 바벨론은 고대 문명 중에 하나였던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자리 잡은 그런 지리적 중심지에 위치하면서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 비옥한 농경지를 바탕으로 성장한 그런 제국입니다. 기원전 18세기 함무라비 왕이 당시 강대국이었던 페르시아 지역의 엘람 왕국을 제압하고 지금의 이라크에 있는 여러 군소 국가들을 병합하면서 이 제국의 기틀을 마련합니다. 함무라비는 시와 예술, 학문을 장려하였고 또 세금과 공공노역 시스템을 제도화하면서 주변 이민족들을 받아들이고 바벨론을 통합된 국제도시로 만들었는데, 이들을 다스리고 사회적 안정을 깨우기 위해서 마르득이라고 하는 그 신을 주신으로 하는 정치 종교 시스템을 처음으로 마련하게 됩니다. 기원전 12세기 느부갓네살 1세 왕에 의해서 이 마르둑 신화를 중심으로 한 사회 체계가 더욱더 확고하게 자리를 잡았고, 이제 왕은
마르독 신의 대리인이 되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2세는 바벨론 도시 문명을 정점에 올려놓은 사람인데요. 기원전 7세기에 바벨론을 18만 인구가 거주하는 거대 도시로 만들었고, 바벨탑 모양의 지구라트, 또 푸르른 공중정원, 화려한 문양의 거대한 문과 건축물들을 지었습니다. 바로 이 왕이 자신의 세력을 확대하고 또 정복전쟁을 일으키면서 남유다를 침공하여 멸망시킨 그 왕입니다. 열왕기하 24장은 그때 상황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때 바빌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이 도성을 포위하였다. 느부갓네살은 주님의 성전 안에 있는 보물과 왕궁 안에 있는 보물들을 모두 탈취하여 갔고, 이스라엘의 솔로몬 왕이 만든 주님의 성전의 금 그릇들을 모두 산산조각 내어서 깨트려 버렸다. 더욱이 그는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과 관리와 용사 10,000명뿐만 아니라 모든 기술자와 대장장이를 사로잡아 갔다. 그래서 그 땅에는 아주 가난한 사람들 말고는 하나도 남지 않았다. 느부갓네살은 여호야긴 왕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갔다. 그의 어머니와 왕비들과 내시들과 그 땅의 고관들을 모두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갔다. 또 7,000명의 용사와 1,000명의 기술자와 대장장이를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갔는데, 이들은 모두 뛰어난 용사요 훈련된 전사들이었다. 이 바빌론 왕들은 자신의 나라 외에는 모든 나라가 없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전쟁을 하고는 그 나라에 소금을 뿌려가지고 땅을 황폐화시키고 그 나라 백성은 전부 데리고 가서 노예로 삼았던 그런 무지막지한 제국이었습니다. 남의 나라를 침략해서 전쟁을 일으키고 물자를 약탈하고 정말 종으로 삼는 그런 일들은 인류 역사에서 내내 이어져 왔습니다. 놀랍게 21세기인 지금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해서 전쟁이 일어났고, 지금 수많은 우크라이나 젊은이들과 러시아 젊은이들이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 전쟁으로 세계 경제는 크게 휘청거리고 있고, 또 정말 전쟁을 일으키는 일은 나쁜 일이고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누구나 알지만 어리석게도 인류는 계속해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강대국은 끊임없이 약소국을 괴롭히고 약소국은 그래서 늘 강대국에게 당하는 그런 역사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강대국들 틈바구니 속에서 언제나 위기를 겪어왔습니다. 한국 전쟁도 그중 하나입니다. 우리 국민 누구 하나 우리 땅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원하지 않지만 인간의 탐욕과 권력욕, 어리석음은 전쟁을 만들어냅니다. 우리는 한국전쟁이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에 김일성의 침략으로 일어난 것이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지만, 당시 국제 정세와 전쟁의 진행 상황들을 살펴보면 한국전쟁은 그저 남북한만의 싸움만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한국전쟁이 발발하기 전에 세계는 각 열강들이 패권을 다투는 제국주의 시대였습니다. 산업혁명 이후 스페인과 포르투갈, 영국과 프랑스, 독일과 일본 등 세계의 열강들은 자신들의 군사력과 경제력을 앞세워서 강압과 무력을 통해 다른 민족과 나라들을 병합하고 그들을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지배하면서 자신들의 배를 불렸습니다. 열강들은 또 서로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다퉜는데 바로 그것 때문에 세계전쟁이 2차례나 일어났고,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이제 미국과 소련이 가장 강력한 세력으로 등장합니다. 오래도록 제국의 그늘 밑에 있었던 식민지 백성들은 정치적 억압으로부터 자유와 경제적 착취에 벗어나서 누구나 인간으로 존중받는 평등을 강렬하게 열망했습니다. 자유와 평등, 이 두 가지 가치를 내세우는 과정에서 세계의 세력이 양분됩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세력은 자유를, 소련을 중심으로 하는 세력은 평등을 내세우며 서로 이념 대결을 합니다. 정치적 자유는 경제적 자유와 연동되면서 자본주의 사회를 만들었고, 경제적 평등을 내세우면서 인민에 의한 정치를 지향했던 세력은 공산사회를 이루어 나가고자 했습니다. 일제 식민지였던 우리나라는 이제 2차 대전의 끝으로 나라를 되찾았지만 세계 질서가 냉전 체제로 재편되면서 38선을 경계로 남과 북의 나뉘고 맙니다. 이것이 비극의 시작입니다. 남쪽의 이승만이나 북쪽의 김일성,
이 두 사람은 각각의 이념을 중심으로 북진과 남진 정책을 계속 썼고 하나의 이념으로 통일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서로 치열한 싸움을 벌이게 됩니다. 물론 한국전쟁이 전면적으로 일어난 것은 스탈린의 허락을 받은 김일성의 오판 때문이었습니다. 전쟁을 일으킨다고 해도 미국이 개입하지 않을 것이고 속전속결로 싸움을 끝낼 수 있다라고 그렇게 김일성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이 개입했고 또 인천 상륙 작전의 성공으로 인해서 이제 전쟁의 판세가 역전됩니다. 미군과 한국군은 서울을 수복하고 이승만과 메가더는 자신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 38선을 넘어서 북진합니다. 이들은 38선을 넘지 말라는 중국의 경고도 무시했는데 압록강이나 두만강까지는 가지 못하더라도 평양과 원산까지는 정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메가더와 이승만은 중국이 개입할 것이라고는 또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중국대로 자신의 야망이 있었고 만약에 평양과 원산 북쪽의 땅을 자신들이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메가더가 평양과 원산까지 차지하면 그 이후의 땅은 우리께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 속에서 30만 대군을 파병합니다. 이렇게 해서 전쟁은 이제 미국과 중국 간의 싸움이 되어버립니다. 낮에는 미국의 강력한 공군의 힘으로 승기를 잡지만은 밤이 되면 또 중국군의 기습과 매복 등으로 인해서 전쟁은 가면 갈수록 더 치열해지고 많은 사상자를 내게 됩니다. 김일성은 남한을 일제의 잔재로부터 해방하겠다 하는 명분으로 그렇게 전쟁을 일으킨 것이고 이승만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자신들을 수호하고 통일하겠다는 그런 기치를 내세웠고 미국은 자유민주주의 진영을 돕겠다 하는 것이고 또 중국은 함께 일제와 싸워준 조선을 돕는다는 명목으로 참전했지만 사실 그 속을 다 들여다보면 전부 다 자기 이익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김일성이나 이승만은 모두 한반도 전체에서 자기 지배력을 확대시키려고 한 것이고 미국은 소련과 중국의 그런 세력을 억제하기 위해서 또 소련과 중국은 우리나라를 자신의 세력권 안에 두고자 했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 백성 그 누구도 원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 식민지 삶을 살아야 했고 일본이 물러간 다음에는 소련과 중국, 미국의 세력 다툼 속에서 나라가 반으로 갈라지고 마치 섬처럼 되어버린 상태에서 이 작은 땅에서 서로가 서로 헐뜯으면서 그렇게 아웅다웅 살게 된 것입니다. 2년 10개월 동안의 전쟁은 엄청난 인적, 물적 피해를 입혔음은 물론 우리 사회의 모습을 크게 바꿔놓았습니다. 남한이나 북한 양쪽 모두 권위주의적인 정치 세력이 등장하게 만들었고 특히 북쪽은 수령론이라고 하는 유일 지배체제가 생성되어서 지금 3대째 김씨 일가가 지도력을 세습하고 있습니다. 남북 사이의 대결과 이념 갈등으로 인한 손실뿐만 아니라 남한 내부에서도 끊임없이 서로 정치적 이념 공세를 하면서 더 나은 사회로 진보하는 것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인민, 동무 같은 아주 좋은 우리말을 이제 남북의 이념 갈등으로 인해서 남쪽에서는 잘 사용하면 안 되는 그런 금기어가 되어버렸고 전쟁 속에서 서로 죽이고 죽이면서 생긴 그런 집단 트라우마가 70년이 넘었는데도 여전히 우리의 건전한 정신을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면서 지금 세계는 다시금 자국의 이기주의 방향으로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또 그러면서 신냉전 질서가 싹트고 있습니다. 냉혹한 국제 질서 속에서 우리가 과거에 당한 일을 또 당하지 않으려면 그야말로 우리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그 순간에도 우리의 정신은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애가서는 나라 잃고 폐허가 된 땅과 도시를 보면서 슬퍼하는 구절이었지만 3장으로 가보면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거기에 희망을 두면서 왜 자신들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왔는지 어떻게 하면 이 고난을 견디고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자기 성찰과 자기 반성을 위한 구절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지녀야 할 자세입니다. 왜 우리는 아직까지도 강대국의 눈치를 보면서 주체적인 외교를 하지 못하고 있는지, 왜 아직도 우리는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만들어내지 못하는지, 왜 우리는 전쟁 후 70년이 지나도록
남북한이 자유롭게 왕래조차도 하지 못하는지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평화를 일구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왜 오늘날 하필 기독교인들의 언어가 그렇게 계속해서 혐오와 증오의 언어로 가득한지 오늘 우리는 차분히 성찰해 보아야 합니다. 지난 6월 6일 남북한의 화해와 평화를 위해 평화지킴이들을 길러내고 있는 국경선 평화학교의 준공식과 또 평화음악회 1만 시민 DMZ 노래 부르기에 다녀왔습니다. 우리가 그곳에서 함께 부른 노래 중에 우리 결애라는 노래의 가사는 이러합니다. 하나 될 금수강산 생각에 내 가슴이 다시 설레고 손잡고 함께할 날 떠올리며 또 하루가 새롭다. 무궁화 목란꽃을 안고서 우리 함께 노래 부르세 얼마나 소원했던 통일인가 꿈에서도 그립다. 남한의 국가인 무궁화와 북한의 국가인 목란꽃을 안고서 함께 노래 부르는 것이 자연스러워하는데 아직도 우리 땅에는 태극기와 성조기를 함께 흔드는 것이 자연스러운 이들이 있고 3.1절에도 일장기를 내거는 그런 얼빠진 인간들이 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순간에도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참된 정신입니다. 역사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의 태도입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깨어있는 마음입니다. 어떤 위기의 순간에도 늘 초롱초롱하게 빛나는 눈을 간직하시고 태양을 바로 쳐다볼 수 있는 독수리의 시선을 갖추시길 바랍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하늘이 무너지는 그 순간에도 새롭게 솟아날 그 구멍을 찾고 또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남북이 갈라져서 각자 살아온 날이 벌써 70년이 됩니다. 아직도 우리는 서로에 대한 증오의 감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로 돕고 한 마음이 되어 한 민족의 희망찬 미래를 함께 만들어야 하지만 낡은 이념에 사로잡히고 정치꾼들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주님 원하시는 평화는 자꾸 멀어집니다. 갈수록 세상은 더 깊은 혼돈으로 빠져드는 것처럼 보입니다. 전 세계는 뜨거운 폭염과 산불과 태풍과 광풍으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온 나라들이 협력해야 하지만 자국 이기주의의 늪에서 한 걸음도 빠져나오고 있지 못합니다. 주님, 우리 인류의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소서. 슬피 울며 탄식하기 전에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여 주소서. 깨어있는 정신이 되게 하소서. 역사에서 배우고 주님의 가르침에 성실하게 따르게 하소서.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생명사랑 신앙고백문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우리의 궁극적 의미이신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으로 품으시고 따스함으로 다독이시며 모든 생명을 창조하시는 근원입니다. 참 인간으로 하나님과 일치를 이루신 예수님은 흔들림 없는 사랑의 나라를 꿈꾸게 하시고 그 꿈을 지금 여기에서 누릴 수 있게 하시는 희망이며 우리가 이루어갈 구원의 기준입니다. 모든 생명을 사랑으로 충만케 하시는 성령님은 우리의 삶과 역사를 진리로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일깨우셔서 선한 뜻을 따르게 하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난 우리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약한 이들의 아픔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그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는 아름답고 선한 것에 주목하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지키며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욕망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인 생명, 평화, 정의에 따라 살 것을 다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께서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는 우리와 항상 함께 해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보냄 찬송 359장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생명사랑교회 여러분, 전국의 성도 여러분, 어깨를 쭉 펴고 똑바로 서십시오. 세상으로 당당하게 그리고 힘차게 나아가십시오. 자유인으로 사십시오.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에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십시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살아있는 자에게는 사랑을, 죽은 이에게는 평화를 내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거룩한 사귐, 애틋한 위로가 사랑과 지혜의 영, 거룩한 영의 가르침에 따라 혼란스러운 세상,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서도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실천하는 생명사랑 교우들 위해 거룩한 영을 힘입어 주님의 자녀로 평화를 일구는 전국의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알림과 사귐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셋째 주일입니다. 예배 직후에 정금례 권사님 백수연 감사 예배가 있습니다. 정심 식사는 정금례 권사님께서 제공하십니다. 오늘 오후에 정심 식사와 함께 재직회를 진행합니다. 이후에 목회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정전협정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기장총회 차원에서 진행하는 한반도 종전평화선언을 위한 서명운동과 화해와 평화학교 건립헌금 1만 원 이상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 25일 주일 오후 1시 30분 서울 북로에 남녀청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장소는 과학기술대학교 체육관입니다. 생명사랑교회는 삼지구입니다. 빨간색 상의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봉 서원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생명사랑교회 공간을 이용합니다. 6월 27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입니다. 6월 18일부터 6월 24일 생일자는 최민지 성도 20일, 유재명 성도 20일, 정금래 권사 23일입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 감사합니다. 한 주간 편안하시길 바랍니다.